자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지막 기도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사귐의 교회. 너무 쉬운 질문이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사귐을 좀 낯설어 하세요. 아마 이런 생각 때문이겠죠. 그냥 사람들과의 만남 정도가 우리 사귐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또 너희 둘이 사귀냐 이럴 때 남녀 간의 그런 좀 연애의 감정 이런 것도 사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마땅한 결과, 그 열매를 사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대상에게 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그 대상과의 사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의 사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귐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래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아들 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근데 우리가 세 분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귐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존재부터가 사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나 또한 누군가와 사랑의 사귐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이 사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 사귐의 열매가 계속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 사귐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가정 안에 사귐이 없이 하나님 사랑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명이 존재하는 그 삶의 자리에 사랑의 사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사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사귐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교제라고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통이라고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 말인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이 마지막 사귐의 기도의 시간에 바로 이 사귐, 이 코이노니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귐, 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귐의 교회의 아름다운 사귐의 열매를 함께 꿈꾸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는 사귐 중 한 가지는 물질의 사귐입니다. 물질의 코이노니아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이 말씀에서 연보, 그러니까 재물로, 물질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잖아요. 도네이션이죠. 이 연보라는 단어, 원래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물질로 귀한 섬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물질적인 섬김은 불우이웃돕기가 아닙니다. 그냥 누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쓸 데가 없어가지고 좀 쓰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 물질을 왜 사용하고 있냐면 그 대상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진짜 그랬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진짜 저 사람과 내가 한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을 읽다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은 재물을, 물질을 놓고 그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물질을 공유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치 그 사회주의의 한 이상향을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꺼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누었다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진짜 그랬습니다. 그들 안에 사귐, 코이노니아가 강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비를 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인데, 근데 이게 신학교도 자본주의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인지 학비 안 내는 것을 견디질 못해요, 학교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체프를 드리고 있는데 앞에 화면에 뜨는 거예요, 학비 미납자. 그래서 제 이름이 떴는데 얼마나 부끄럽든지, 내가 이 학교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랬는데, 제가 좀 힘이 없었어요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돈을. 근데 제가 공동체에 있던 그 한 지체가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저에게 학비를 내주겠다고 했어요. 제 친구예요. 뭐 똑같이 돈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내가 모아둔 돈이 있는데 그것을 주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그 믿음 안에서의 사귐, 든든함, 그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신다는 그 확신, 이것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저라는 사람은 교회가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교회 안에서 보여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가 그 따뜻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저를 믿음의 자리로 계속 인도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물질의 코이노니아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말씀 중에 안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확장돼서 연수가 쌓이면서 안식년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그래요. 뭘 지키냐면은, 우리가 안식일은 알잖아요. 쉬면 되는데, 안식년, 희년, 이때는 연 단위잖아요. 그럼 뭘 지킵니까? 1년 내놉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쉬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노예도 있었거든요. 종이 있었어요. 다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쉬게 해줍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땅도 있었거든요. 땅이 있으면 땅의 원래 주인을 찾아가지고 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희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회는 리셋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왜 명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50년에 한 번씩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다 리셋됩니다. 그러니까 왜 종이 됩니까? 돈이 없으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몸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사람 세상에서는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해주는 일들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안식과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절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귐의 교회를 향해서도 이 교회 안에 발을 내딛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날 우리가 신자유주의라 그러잖아요. 이 돈이 최고라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 기억하시죠? 근데 이 주기도문에서 이 우리의 죄라고 할 때 이 죄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은 물질적인 빚이 탕감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걸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빚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장 타격을 입은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영적인 빚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물질적인 빚진 자를 안식년에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이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너희가 드려라 라고 했을 때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절대 내가 탕감 안 해준다, 희년이고 안식년이고 뭐고 간에 나는 이거 지키지 않는다,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기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겠다는 강구 아닙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식년 희년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땅 주인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돌려줍니까? 이거 힘듭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킬 필요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정신은 유효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최소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 재물을 누군가에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그 영적인 코이노니아에 대한 부담감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시작되면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겠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헌금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름하여 한샘치고 헌금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샘 치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일이, 특별한 생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일 잔치를 거하게 좀 하고 싶은데 그거 한샘 치고 헌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축하해야 할 만한 일이 있어서 뭐 좀 하고 싶은데 그거 한샘 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함 가운데 쓰러져 있는 지체들에게, 저는 어쨌든 이 한샘 치고 헌금 우리의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재정 사용이 있다면 그것을 지체, 물질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서도 주님의 사랑처럼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물질의 코이노니아를 일종의 제사, 예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연보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고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있는 줄 믿고 우리가 그 일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코이노니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코이노니아는 섬김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 성도 섬기는 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섬김이죠, 봉사죠. 근데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단어는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고 내가 그를 섬기는 종 같은 자세로 그를 대하는 것, 지체를 섬기는 것, 이것을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이 땅의 한국 교회는 그런 섬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리 290-1번지에 가면 김제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그 하나의 유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이 교회가 그 건물이 굉장히 특별한데 목회자가 설교를 하려고 단에 서려면은 이렇게 어떤 문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렇게 90도로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지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훌륭한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1905년에 그 장로의 그 선교사인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이 동네에 굉장히 그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한번 이야기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교회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덕삼, 초대 교회 이 개척의 멤버인 이 부자 조덕삼이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데리고 있었던 종, 이 사람 이름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장로 후보가 됐어요. 투표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 느낌은 거의 정확하잖아요.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긴장감이 막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당시에 이 봉건 사회인데 이 주인과 종이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파격적인데, 근데 이 선교사가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임직을 할 때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종이 장로가 될 상황이 된 겁니다. 막 조덕삼 씨가 나와가지고 막 욕하고 이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고 막 이자익 때리고 이러면은 이게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근데 이 조덕삼 씨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발언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주인 조덕삼이 자신의 종 이자익을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 교회의 섬김의 코이노니아가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 겸손한 섬김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진정한 사귐과 교제를 일어나도록 한 것입니다. 후에 이 조덕삼은 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자신의 종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신학 공부도 시키고 그러면서 목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수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계속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이런 섬김과 헌신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섬김의 코이노니아가 한국교회를 교회답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니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었으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추운 날 이렇게 마치 그 아랫목에 꽁꽁 얼은 손을 넣는 것처럼 교회에 가면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귐의 교회 안에 이런 섬김의 코이노니아가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귐의 교회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저기 교회가 하나 들어와서 너무 기쁘다, 너무 든든하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귐의 교회 안에 조덕삼 같은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섬김을 하고 싶고 마치 섬김의 하이에나가 된 것처럼 섬김이 없나? 내가 어떻게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갈까? 이렇게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이노니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많이 나타나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물질의 코이노니아, 섬김의 코이노니아 다 중요하죠. 또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사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사귐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복음을 위한 일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바울은 우리 모두의 사귐이, 우리 모두의 교제의 그 근원이 복음에 있음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귐은, 진정한 교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복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영적인 것 다음에 육적인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복음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물질과 섬김이 뒤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나누고 섬김도 나누었는데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교 역사 속에 가장 실패한 선교 전략이 그런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학교도 세워요. 병원도 세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화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복음이 없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는 사역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는 있는데 복음은 없는 곳. 복음적인 일들은 많은데 진짜 복음이 없는 것,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봉사도 있고 사역도 있는데 헌신도 있는데 복음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일들은 너무 많이 하는데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귐의 교회가 꿈꾸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섬김의 조직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출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 복음 위에 선 교회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인 자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복음 때문에 헌신도 하고 복음 때문에 섬김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놓쳐버린다면 우리 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봉사단체에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복음이 우선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 복음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해? 분위기 어색하게 해? 왜 복음 얘기를 갑자기 야유회 얘기하다가 왜 십자가 얘기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복음 얘기가 눈치 보이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공동체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설레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귐의 교회가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복음이 온전히 공유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선과 자비는 넘치는데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가 왜 모여서 왜 예배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코이노니아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열매인 섬김의 코이노니아,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것만 챙기고 나만 잘 되면 되고, 그러면 옆에 지체는
어떤 고통의 자리에 있든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든 주저앉아 있든 고통 속에 있던 무관심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물질을 기꺼이 나누고 섬김을 기꺼이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성령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